오늘 그 말씀의 제목처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막강한 힘과 막강한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생활을 다 책임질 거다.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좋은 직장도 주고 뭐 원하는 대로 다 제공해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은 너희에게 할 명령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글로 써서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것을 읽고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마치 이 두꺼운 책과 같이 그렇게 많은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하면 나는 분명히 너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한 것들을 다 제공할 것이다.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번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너희에게 준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않으면 만약에 100개라고 한다면 99개를 다 지켰지만 하나를 어긴다 그러면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나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준 책을 받아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읽는 사람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글이기 때문에. 글은 어때요? 읽는 사람에 따라서 글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해석이 다 달라요. 읽는 사람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책을, 그 글을 쓴 그 사람에게, 원작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런 확인 작업을 한 후에 기록된 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권력자가 제공한 책에 기록된 대로 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나서 나 좋은 대로 하면서 제가 권력자님을 위해서 이렇게나 했습니다. 이만큼이나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권력자는 뭐라고 할까요? 일 없다. 가봐라.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한 건 이게 아니야. 너는 네 맘대로 해석하고 하고 그렇게 한 거잖아.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 책을 받아다가는 한두 장 읽다가 뭐 이렇게 많아 하고 나중에 읽어야지 하고 읽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권력자 앞에 가서는 아이고 권력자님 제가 권력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 권력자가 뭐라고 할까요? 똑같아요. 너도 똑같아. 일 없어. 너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 하고 가라고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힘이 막강한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건 명령과도 같은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어떤 계급 높으신 특히 뭐 장군님이 이 영내 이 부대 안을 지나가다가 저 나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고 있는 부하들을 보고서는 저 나무가 좀 별로인데 어떻게 생각해? 좀 별로 같지 않아? 너무 키가 커. 저 나무가 없으면 저 뒤로 아주 풍경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 사람은 그렇게 말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 장군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함께하는 부하들은 그것을 하나의 명령으로 그냥 한 말이지만 그리고 뭐 나무를 치워라 이런 말도 안 해왔잖아요. 그냥 보기 좋지 않아 별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령으로 생각하고서는 그 나무를 당장에 없애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셨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그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성경이 너무나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셨네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해. 너네들 서로 좀 사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 또 하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명령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아주 가장 큰 명령이고 가장 중요한 강령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신 중에 신이시고 가장 크고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눈을 참 많이 팔아요. 이것저것에 기웃거립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이나 손해가 보이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점을 보러 가거나 신년에 신년 운세를 본다든가 토종 비결을 본다든가 또 풍수지리를 따지고 집안의 가구를 어떻게 배치해야 하고 심지어는 집안에 못을 박을 때 함부로 박으면 안 되고 그걸 잘 따져서 박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염려하기도 합니다. 못을 잘못 박으면 안 되나 봐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못을 함부로 박으면 안 된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그냥 우리가 박고 싶은데 박으면 되잖아.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은커녕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악하게 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말씀을 제대로 안 읽었거나 읽어서도 그냥 읽은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로 9절만 보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도 있잖아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리고 찬양 중에 랩을 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이 말씀을 토대로 만든 찬양인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무나 많죠. 그래서 한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에서 묻는 중에 이렇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인데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에 그 이하에 보면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장면이 또 나와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때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처럼 말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 마지막에 물으시지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말입니다. 이에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라고 답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답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실 테니까 더 설명을 안 드려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어떻게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와 같이 하라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하라. 그 사람이 베푼 그 이웃에게 베푼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너희가 할 일이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알아서 사랑하면 되지. 이웃을 사랑하고 알아서 사랑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어디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어디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책으로 보고 있는 너무나 친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읽고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나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는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떻게 해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직접 읽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읽어야 됩니다. 눈이 너무 아파요. 잘 안 보여요. 음성으로 지원되는 듣는 성경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읽어야 되고 스스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뭐라고 명령을 하셨는지 말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새롭게 깨닫고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다 아는 것처럼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는 모르는 것 투성이이고 알지 못하는 것 너무나 많음에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직접 스스로 읽게 하여 주시고
그 읽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깨달아 알고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 보일지라도 어떻게 나 같은 게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제가 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